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응시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생각하여 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즉 상반기에 우리나라 전체 의원, 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 건수는 약 3억 2,423만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횟수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11%, 아까 제가 언급드린 3억 2,423만 건, 이게 11%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의 2배수 정도가 우리나라 상반기에 진료받은 숫자입니다. 한 사람이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병원을 가니까 이렇게 진료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도 놀래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발표 결과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반기 우리나라 병원들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4%에서 5%, 그러니까 약 1,300만에서 1,600만 건의 진료는 실제로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게 아니라 몸에 혹시 이상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 때문에 병원을 찾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셨죠? 그러니까 해마다 대한민국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의 4%, 5%가 이렇게 혹시나 자신이 중병이나 암이 걸렸거나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렸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생각과 착각 때문에 병원을 찾은 경우가 1,300만 건에서 1,600만 건이라는 거예요. 상반기에만. 실제로는 몸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건강한 국민들이지만 자신들이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느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료를 받는데 상반기에만 1,300만 건, 1,600만 건이니까 이게 여러분 1년이면 얼마가 나가 되겠어요? 거의 2,600만에서 거의 3,000만 건수가 1년에 이런 걱정 때문에, 이런 염려와 불안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분들은 좀 괜찮아요. 그래도 이분들은 이렇게 하다가 마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 중에서 15,000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실제로 이 건강 염려증이 있는 경남 김해에 사시는 박모 씨의 병원 순례기를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를 순례했어요? 병원을 순례했어요, 이분이. 이 기사는 실제로 나온 사례입니다. 2014년 2월 박모 씨는 일주일 동안 심각한 변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국에서 일주일간의 약을 사서 복용했지만 식욕이 계속 떨어지고 한 달 새 체중이 3kg 정도가 빠졌습니다. 3월이 되었는데 자신의 증세를 생각해 보니 2년 전 대장암 선고를 받은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대장암이 걸린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동네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했으나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4월에 변비가 계속되고 뭔가 검사 결과가 계속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150만 원을 들여서 부산의 대학병원에서 전신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또 한 번 합니다. 150만 원을 들여서. 그러나 결과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5월부터 7월까지 계속 속이 안 좋고 변비가 있으니까, 동일한 증상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병원 5개에서 내가 7개 정도를 찾아서 한번 돌아다니면서 회진을 해봐야겠다 하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8월에 스스로 대장암 초기 발견을 놓쳤다는 혼자만의 두려움과 공포가 자기를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수도권으로 올라온 것이죠. 아들이 사는 경기도 일산의 유명한 종합병원에서 다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또 받았습니다.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9월에는 내 몸에 있는 대장의 병은 병원에서 찾을 수 없는 병이다 스스로 진단을 하고, 그때부터 가족 간의 대화가 끊어지고 점점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이분은 실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어서 그 이후에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실제 건강 염려증으로 인해 몸은 전혀 이상이 없지만 약 8개월 동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낸 경남 진해에 있는 박모 씨가 실제로 겪었던 사건입니다. 사례입니다. 이렇게 거의 정신적인 질병까지 가는 건강 염려증이 대한민국의 한 해에 15,000건에서 2만 건 정도가 된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건수가. 그런데 작년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건강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가지시고 계속 병원을 순례하고 다니신 분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한 현대인들의 불안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현대인들의 불안과 염려가 어디 단순히 몸에 관한 일이겠습니까? 직장과 사업에 관한 일들, 필요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 재정의 문제들, 그리고 자녀들과 대학 진로와 결혼의 문제들, 은퇴 후 살아갈 미래의 삶에 대한 염려까지 다들 각자가 제각각의 처해진 상황과 처해진 여건에 따라 염려들이 있으며 다 가정마다 걱정이 없는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와 걱정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만 겪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예외 없이 이러한 불안과 염려를 가진 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에 대한 염려를 했습니다. 아내 사례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서 염려를 가졌습니다.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 부르며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염려가 아버지에게도 있었고 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로 인한 불안과 염려가 그 청춘 때부터 너무 큰 것이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 다시 또 돌아올 때도 형으로 인한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자기를 죽일까 봐. 또한 요셉의 염려를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날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으로 갈 때 그의 염려, 그의 마음 가운데 왜 염려와 불안이 없었겠습니까?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 우리 위대한 스승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 교회의 파당 문제와 수많은 문제 때문에 염려를 실제로 하셨습니다. 누가 염려를 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져도 우리에게는 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염려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염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삶의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동반자처럼 삶의 한 요소와 같이 때때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염려에 대해서 오늘 설교 본문이 시작하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게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거나 왜 그래야 되는지 서론, 본론, 결론을 대고 너희는 이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정말 단호박처럼 딱 대놓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단호박과 같은 말씀의 명령에 당황합니다. 심지어 검사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수차례 나와도 스스로 걱정을 만들어서 하는 우리 요즘의 사람들의 삶인데, 오늘 우리의 삶은 염려를 인생의 동반자로 삶의 한 요소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아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 넣고 하실 수 있는 것인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염려가 많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다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볼 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그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어차피 우리가 지킬 수 없어 보이는 말씀이니까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염려가 자동으로 되지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넘기다 보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넘겨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인생들의 상황도 형편도 마음도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 주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단순히 일방적으로 그냥 하지 마, 그 말씀이 아니라, 그런 명령이 아니라, 그런 명령의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의미를 이 말씀은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염려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상황적인 배경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염려를 시작하게 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여자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불순종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난 후 뭘 하기 시작해서요?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이 눈은 어떤 눈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밝은 눈이 아닙니다. 이 눈은 실제로 어떤 눈으로 이 땅에 사는 아담과 여인에게 작용되기 시작했습니까? 염려할 대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밝아지자마자 여자와 남자는 뭘 발견한 거예요? 염려할 거리, 걱정거리를 바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벗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은 염려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단 한 번도 염려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열매를 먹고 난 이후 자신들이 벗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놀라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벗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제 어때? 행동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 치마로 만들어 입습니다.
전에는 전혀 염려거리가 되지 않았지만 눈이 밝아진 이후에는 점점 하나, 둘, 삶의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기쁨의 대상, 즐거움의 대상, 감사의 고백, 누려야 할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삶의 주변 것들이 이제 뭐예요? 걱정과 근심거리로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까지도 이제 아담과 여자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여인에게 피해야 하는 대상입니까? 그분의 소리가 들리면 피해야 하고 숨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까? 아담과 여인에게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생물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조력자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롭게 그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캐릭터가 되었어요. 그들의 속성이 되었어요. 그들의 성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늠름하던 아담의 모습이 어디로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염려가 사람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망쳐버리는지를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여인의 타락을 통해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의 의미, 그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염려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좀 어렵죠? 메림나오라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 단어가 그동안 정확한 어떤 연구 없이 어원적 의미가 그냥 정신이 나누어지다, 마음이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고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일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의 어원에는 원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누가 이렇게 주장을 한지도 모르고 한국에서 몇몇 설교집들과 강해서들에서 또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런 뜻이 실은 이 단어에는 이 주된 뜻에 이런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염려하다라는 메림나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좀 여러분과 살펴보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염려하다, 메림나오, 이 단어가 가진 5가지 주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 헬라어 사전에 보면은 영어와 함께 이제 병행돼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 같이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to worry라는 뜻이에요. 걱정하다. 두 번째는 to think, 그러니까 생각하다. 세 번째는 to be anxious, 불안하다. 네 번째는 to be concerned, 염려하다. 다섯 번째는 to care, 돌보다. 이 5가지 주요 뜻을 종합해 볼 때 오히려 메림나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나누어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뭔가에 골똘히 집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worry라는 단어는 영영사전에 보면은 이 걱정하다라는 단어와 연결해 볼 때 이 심리적인 보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보일은 뭐죠? 물이 끓을 때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이제 너무 격해졌을 때 그 상태를, 그 동사의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orry라는 단어 안에 보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점점 정도가 심해지다, 상태가 심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think라는 단어는 뭡니까? 생각하다, 뭔가에 집중하다, 꼴똘히 골몰이 거기에 집중하고 몰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anxious라는 단어는 뭡니까? 어떤 감정에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한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사랑에 빠지고 미움에 빠지고 막 화가 나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잖아요. 헤어나와야 되는데 그때 이 단어를 쓰고요. concern라는 단어도 관심이 있다,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긴밀히 접촉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care라는 단어는 뭐죠? 누군가를 돌보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take care of, 뭔가를 돌보다. 아기들을 돌볼 때도 있고 뭐 조카들을 돌보다, 가족들을 돌보다, 이럴 때 이제 care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요,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메림나오라는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어떤 의미냐면 뭔가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신경 쓰고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의미가 정말 맞는지 한번 그 사전에서 나온 그 의미가 맞는지 대입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25절에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런 의미로 대입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신경 쓰고 관심을 몰두하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에서 이 단어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잘 풀어서 해석한 내용이에요. 목숨과 몸을 위해서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신경 쓰지 좀 말고 너무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잘 부드럽게 연결이 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며 살아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김원환 권사님이 제 설교 딱 주제를 어떻게 보면 딱 기도 때 해주셨는데 33절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본분이기 때문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래요. 존재하는 목적도 목음을 위하여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딱 보내셨을 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으라고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그래서 단호박까지 딱 선포하셨어요.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해 몰두하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신경 쓰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서 되겠니? 너희는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데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살다가 그렇게 죽고 끝낼 것이냐? 그게 너의 삶의 전부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우고 불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위해서 염려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염려의 대상과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몸과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이제 너희가 염려하고 집중하고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꼴똘히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은 너희가 100년 살고 80년 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가 내 앞에서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살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살아야 할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라. 이제 좀 집중해봐라. 이제 좀 그것 때문에 한번 염려해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이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 안에서 시간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 밖에서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또한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차적인 시간 크로노스를 바라보시고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다발적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우리는 단지 지금 이 시간 먹어야 할 거, 입어야 할 거, 써야 할 것들이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불이 난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빚을 갚아야 하고 또 대출을 집어 넣어야 되고 그게 바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딱 하시고 말씀을 마치셨다면 그 숙제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애씀으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지를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비결과 해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해답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26절이죠. 염려를 떨쳐버릴 첫 번째 방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중요하니까 고백해 볼까요? 공중의 새를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그냥 보라는 게 아니라 구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새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새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들을 기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하는 것은 없어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밭을 일구거나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그들을 기르고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들이 알아서 살겠지 생각하잖아요. 그냥 새들을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건 답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르신대요. 공중의 새는 내가 기르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 26절 종반절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참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이 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용을 다 시켜준 거예요. 못 알아들까 봐. 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목사님,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어떻게 사람을 새하고 비교합니까? 사람이 새보다 귀한 건 당연한 건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새보다 귀한 것이 당연하다면 새를 굶기지 않고 기르시는 하나님이 어찌 사람을 기르지 않고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돌보시고 기르시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당연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게 하시는 게 당연한데 그 당연한 진실과 진리를 한 번도 머릿속에 생각해 보지 않고 오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새보다 우리 인생이 귀하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우리가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날마다 먹고 살기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부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내가 힘들고 내가 염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당한 일이라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직접 기르고 있는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고 용돈을 주고 차비를 주고 학원을 보내고 하는데 애들이 매일 걱정하는 거예요. 나 오늘 차비 어떻게 나가서 알바를 뛰어야 되나?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너 뭔 생각을 하고 내가 용돈 준 거 남았어 안 남았어? 남았지. 근데 왜 생각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실 것을 여호와 이래 시간 때마다 다 우리에게 채워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계산하고 염려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28절 말씀입니다. 염려를 떨쳐버릴 두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이 방법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합화를 잠시 보실까요? 혹시 될까요 지금 방송실? 네. 이스라엘 백합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의 백합은 많이 오셨지만 이스라엘의 백합은 이렇게 붉은색이에요. 참 예쁘죠. 한국의 흰색 백합화와는 달리 마치 붉은 비단 옷감처럼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겉으로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합화는 군락을 지어 아름다운 꽃잎을 가지고 이렇게 피어나고 그 향이 너무나 좋아서 아주 멀리까지 진동한다고 합니다. 그 향이 이렇게 광야 들판에 혼자 피어있는 이렇게 외롭게 군락을 지어 가만히 피어있는 사람 그 누구가 돌보지 않고 사람이 누가 물 주지 않아도 그 광야의 거친 땅에서 피어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수고도 길쌈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수고와 길쌈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옷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였어요? 큰 재산이었습니다. 보통 평범한 평민들은 평생에 옷 2벌, 많으면 3벌을 가졌죠. 정말 부유한 사회 지도층도 뭐예요? 아주 부유한 사람들도 4벌, 6벌, 7벌 그 이상의 옷을 가지지 못했으니 옷이 얼마나 만들기가 어렵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평생 2벌 정도의 옷을 갖기 위해서 그 옷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의 수고와 길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들의 백합화는 단 한 번의 수고나 길쌈을 하지 않더라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솔로몬의 옷은 뭐예요? 사람이 지어다가 입힌 거예요. 그런데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혀주신 옷이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백합화에 관해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어디 나오냐? 바로 30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평생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자꾸 우리 생각을 채우려고 하고 가득 찰 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들에 폈다가 마르면 불쏘시개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의 영화로 입은 옷보다 더 좋은 꽃잎으로 입혀주셨어요. 불쏘시개도 이렇게 입혀주셨어요. 불에 들어가고 말라 죽을 꽃잎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고 바꾸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신 너희일까 보냐. 물과 피를 다 쏟으사 바꿔주신 그분의 생명으로 바꿔주신 너희일까 보냐. 이 너희일까 보냐라는 문장을 생각할 때마다 한번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그토록 하나님이 기르시고 챙기시는 그 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존귀한 너희들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련히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겠느냐? 먹이시지 않겠느냐? 마시게 하지 않겠느냐? 그 뒤에 그 말씀이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30절 종반절에 우리가 하는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 내리고 진단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이 염려, 당연히 인생의 동반자라고 여겼던 이 염려, 여러분 누가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염려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믿음의 부족 때문에, 믿음이 작아질 때 찾아오는 결과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지만 한번 잠잠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정말 내 자신이 느끼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염려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곳을 찾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워지고 영적 교제가 약해질 때면 어김없이 염려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자동 리필 있죠. 자동으로 채워져요. 여러분 채워달라고 여러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동으로 염려가 여러분 채워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염려는 소멸되고,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는 자동으로 점점 심해지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문제 치고 저렇게 치어 염려로 쩌들게 될 때 26절 종반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 종반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김 하심으로 염려를 내어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요즘 휴가철이시잖아요. 그렇죠? 휴가철이시죠? 휴가 다녀오셨나요? 강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가시게 되면 여러분 발만 담그고 오지 마시고요. 자연을 통해서 자연 만물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 뭐라고 하죠? 자연 계시라고 하죠. 일반 계시. 그 자연 계시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집으로 들어올 때 걱정 근심을 다 가지고 피곤에 쩌들어서 들어오지 마시고 그곳에다가 자연에다가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세요. 멀리 가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책로에서 저희 집 앞에는 왜 이렇게 새들이 새벽마다 시끄럽게 우는지. 새들이 많아요. 공중에 새들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 화단과 주변에 보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요. 그 꽃들과 새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자연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한 번쯤은 길을 가다가 여유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묻는 그 질문, 그 사명을 너는 다하고 왔느냐는 그 질문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인가? 우리는 시간마다 새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주 들리죠. 꽃을 볼 때마다 자주 보이죠. 그럴 때마다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게끔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 염려하고 근심하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거의 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도록 제게 그 나라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의지도 주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도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뛰어가며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열정도 믿음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제목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으니 이제부터 나는 너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더할 것이다. 나는 너의 삶을 위해 모든 것들을 채울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너의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발로 뛰고 있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너를 위하여 이제 모든 구하는 것들을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영적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뭡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영적 원리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